예, 오늘 사도행전 28장입니다. 예, 마지막 부분이죠. 사도행전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심판 증거를 위해 가지고 바울이 이제 로마로 도착한 내용입니다. 28장은 먼저 멜리데 섬 사건이 있죠. 1에서 10절이. 예, 멜리데 섬 사건은 유명한 사건입니다. 예, 독사에 물려 가지고 이제 바울이 상하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이제 상하지 않으니까 원주민들이 바울을 이제 신이라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가지고 많은 이제 뭐 이질이라든지 열병이나 다른 이런 병들을 이제 고쳐가지고 또 사흘 동안 후한 대접을 받고 또 275명이나 되는 사람들한테 석 달 동안 이제 섬에서 겨울을 나고 또 떠날 때에도 이제 여러 가지 또 양식을 실어주고 아주 이러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지금 이 멜리데 섬은 조금 이따가 제가 이제 사진으로 보여드리겠지만 이제 지금 현재 이제 몰타 섬으로요 상당히 유명한 곳입니다. 휴양지라서. 이 말 뜻도 휴양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휴양지라는 안식처 뭐 이런. 그리고 이제 11절에서 15절은 이제 멜리데에서 로마로 가는 이제 경로를 말합니다. 멜리데, 수라구사, 레기온, 보디올, 로마까지 가는 경로가 나오고, 다음에 16절에서 22절은 유대인들에게 이제 결국은 이제 로마로 도착해가지고 로마 당국의 허락을 받아가지고 이제 한 군인이 바울을 이제 따로 셋집에서 지키게 되죠. 예, 그때 이제 유대인 중 높은 사람을 청해가지고 결국 이제 복음을 전가한 내용이고, 그리고 마지막 23절에서 31절은 이제 바울이 셋집에서 만 2년 동안 이제 강론하는 내용인데, 무엇을 강론하느냐? 이제 날짜를 정해가지고 이제 모세와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와 결국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전가하는 거죠. 그러니까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않는 사람도 있고 또 서로 맞지 않은 사람이 보니까 결국은 이제 서로가 흩어지게 됩니다. 자, 이런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바울은 거기에 좌절하지 아니하고 계속 만 2년 동안 모든 것을 담대하고 거침없이 결국은 하나님 나라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내용에서 이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이제 가르치는 내용이 마지막 31절까지 나오는 게 바로 사도행전 28장 내용입니다. 자, 금방 뭐 28장 전체를 개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역별로는 우리가 21장부터 예루살렘 지역, 다음에 이제 24장부터는 가이사라, 다음에 이제 27장에서는 지중해 바다에서 일어난 사건, 그리고 이제 28장은 이제 로마에서 일어난 내용이다.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절입니다. 우리가 구조된 후에 안적, 그 섬은 이제 멜리데라. 비가 오고 날이 참에 원주민들이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두어 불에 넣으니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나와 그 손을 물고 있는지라. 예, 이제 독사가 물리는 장면이 나오죠. 아까 설명한 대로. 예, 결국은 이제 이 배가 이제 파선하고 이제 멜리데 섬에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결국은 구조된 후에 한 사람도 안 빠지고 276명이 다 구조되죠. 그래가지고 도착해 보니까 이게 멜리데 섬이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알고 보니까 이름도 또 안식처고 휴양지고 실제로 그런 뜻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나라는 어떠냐? 비가 오고 날이 찼다는 거예요. 그래서 겨울인데다가, 그죠? 이제 11월 정도 되죠. 그죠? 그래서 겨울인데다가 뭐 비가 오니까 얼마나 이게 몸이 사실 떨리겠습니까? 그죠? 춥고 떨리고. 그래서 이거는 상당히 이제 경험해 본 자는 알 겁니다. 아마 여름에도 저 같은 경우는 예전에 비가 오니까 막 그냥 비를 맞고 하니까 몸이 젖으니까 엄청 춥고 막 이래 한기가 들던데, 이 겨울에 지금 바다에서, 그죠? 지금 근 뭐 14일 동안 풍랑을 만나가 제대로 먹지 못하고 마지막에 한 끼 먹잖아요. 그죠? 그리고 식량을 다 버리고 배가 파선돼가 버리는데 진짜 죽을 고생을 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이제 멜리데 섬에 도착해가지고 이 안식처에 도착을 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보더라도 우리가 어떤 성경은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프랙탈 구조다. 닮은 꼴이다. 그죠? 브로콜리가, 그죠? 닮았듯이. 그래서 성경은 어느 부분을 보더라도 결국은 이제 하나로 닮은 꼴로 사실 이루어져 있습니다. 작은 사건이 결국은 성경 전체를 대변한다. 그래서 이게 뭐가 닮았느냐? 그래서 결국은 이제 온갖 고난과 어떤 이런 힘든 어려운 역경을 겪었지만은 바로
누구의 뜻대로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이 이미 바울한테 반드시 너 뭐 바울 너를 통해 가지고 276명 한 사람도 다치지 않고 반드시 한 섬에 도착한다고 예언했잖아요, 앞부분에서. 그래서 바로 27장의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사실 이루어진 거죠. 예. 그래서 이런 내용을 볼 때도 결국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바로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아무리 어려움과 역경이 있더라도 택한 백성은 반드시 구원한다는 것을 또 보여주죠. 예, 그래서 참 이 1-2절 말씀만 가지고도 뭐 설명이 다 되는 거죠, 사실은. 예, 성경 전체가. 자, 그렇습니다. 그래서 원주민들이 또 있잖아요. 그죠? 우리에게 특별한 동정을 하여 불을 피워 우리를 다 영접하더라. 자, 이것도 놀란 사건이죠. 예, 원주민들이 왜 이렇게 특별한 동정을 합니까? 예, 사실 이 원주민이라는 뜻은 여기 있는 뭐 미개인들이나 아주 안 좋은 표현이거든요. 그죠? 예, 번역을 원주민 해놨는데, 그래서 그 원주민들이 이제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특별히 동정해가지고 예, 또 불을 피워 가지고 이렇게 영접한다는 거. 지금 아시다시피 세계가 그죠? 전쟁이 일어나고 또 여러 가지 뭐 여러 예전부터 그랬지만 그죠? 피난민들이 세계 각각으로 흩어져 가지고 배를 타고 표를 하다가 도착해 가지고 그죠? 하다 보면 어떤 나라에서는 받아주지도 않습니다. 예? 예. 그리고 뭐 대접해가 다시 돌려보는 경우도 있고 지금 이게 현실 모습이거든요. 또 어떤 나라에서 물론 받아주는 경우도 있지만은, 그런데 이 당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두 명도 아니고 27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그죠? 이것도 뭐 큰 섬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지금 물론 이제 몰타라는 지금 공화국 나라인데 작은 아주 작은 세계에서 몇 번째 안 되는 5손가락 적은 나라에 속한 나라입니다. 이게 작은 이 현재로서는. 예, 그래서 276명이나 되는 이 사람들을 이 원주민들이 특별한 동정을 가지고 이렇게 영접하는 이 자체가 상당히 인간적으로 볼 때 아주 아름다운 모습인 것 같은데, 예, 궁극적으로는 또 이게 로마로 반드시 그죠? 27장에서 예언했잖아요. 너 한 사람도 안 죽고 한 섬에 도착할 것이고, 앞부분에서 계속 사도 바울이 로마로 가기를 소망했고, 또 선사가 나타나 가지고도 그죠? 반드시 로마로 가 가지고 너 복음을 전도해야 된다고 다 얘기했기 때문에 그 언약이 사실은 또 이루어지는 그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예, 그래서 참 하나님께서 그렇다고 해 가지고 뭐 이들이 풍랑 가운데서 얼마나 27장에서 봤잖아요. 그죠? 온갖 노력을 다 했잖아요. 인간적으로는. 그죠? 여기 배가 있잖아요. 그죠? 배가 보면은 이 배가 파선하는 가운데서 파선하기 전에 그죠? 심지어는 뭐 그릇배를 일단 먼저 떼버리고 그죠? 그리고 이게 목선이 됐잖아요. 그 당시는. 그래 목선인데 이 주위에 혹시나 파도가 너무 심하고 결국은 부서지지만은 부서지지 않기 위해서 그죠? 이런 풍랑 속에서도 밧줄로 가지고 이 배를 독점했다는 표현까지 나오잖아요. 예, 지난 시간 저도 이런 걸 보면서 상당히 인제 어떤 해양적인 이런 지식을 많이 얻었다 그랬잖아요. '아, 이런 내용도 있었구나, 바다에서 옛날에는.' 그죠? 요즘 같은 건 뭐 이런 상상이 필요 없지만 다 철판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참 얼마나 이제 살기 위해서 우리가 목숨을 다해 가지고 최선을 다하는 그런 인간들의 모습을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궁극적으로는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결국은 뭐냐? 이 배는 파손되고 그죠? 결국은 하나도 남지 않고 배에 다 쓸려가 버리게 되고, 그렇지만 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한 사람도 목숨을 잃지 않고 276명이 다 살게 되는 거. 근데 그 과정 속에서도 그랬잖아요. 뭐 누구 때문에? 바울 때문에 산다 그랬잖아. 이 사람들을 너희 손에 다 붙였다 그랬잖아요. 그죠? 야,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삶이 그냥 우연히 사는 것지만은 누군가의 도움을 통해서 내 삶이 지금 존재하고 있다는 거죠. 누군가를 위해 가지고 어떤 의미로서 어떤 한 사람 때문에 우리가 존재할 수도 있다는 거죠. 사실 바울 한 사람 때문에 다른 모든 사람들이 275명이나 사람들이 목숨을 구한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왜? 바울은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대로 로마까지 가 가지고 복음을 전거해야 되니까. 그래서 그 길에 같이 동행한 사람들은 사실 다 인제 바울 때문에 살은 거나 마찬가지죠. 예. 그래서 제가 이런 것을 보면서도 우리 사람들이 그냥 내가 지금 혼자 이렇게 어떤 삶을 살고 하는 거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이게 나무가 가지를 트듯이 그죠? 나무 뿌리가 뿌리를 뻗듯이 다
연결되어 가지고 모든 것이 합력해 가지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가 인제 이런 사실 27 장인가 28장 오늘 이 내용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너무나도 자세하게 우리한테 너무나도 풍부한 하나님의 그 속성과 그 사랑과 하나님의 섭리 역사를 우리한테 보여준다는 거죠. 예. 그래서 3 절입니다. 바울이 나무 한 묶음 가지고 인제 결국 인제 불에 넣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그대로 불에 넣었다는 말은, 예, 276 명의 사람이 온몸을 말리기 위해서는, 그죠? 어 물론 인제 원주민들이 먼저 동정을 해 가지고 불을 피워 줬겠죠. 그렇지만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거둬 가지고 불에 넣었다는 말은 그들도 가만히 있지 않고 최선을 다해 가지고 주위에 가 가지고 나무를 같이 해 가지고, 그죠? 나무를 찾아 가지고 불을 피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한 불로 어떻게 이 많은 사람이 옷을 말리고 몸을 데우겠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 군데 흩어져 가지고 인제 이렇게 몸을 각자, 그죠? 예, 모여 가지고, 예, 3-3-5-5로 모인다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모여 가지고 인제 결국은 인제 나무를 짓기로 했겠죠. 예. 그 가운데 인제 바울이 나무 한 묶음을 해 가지고 또 인제 불에 넣으니까 그 뜨거움으로 말미암아 독사가 결국은 나왔는데 그 독사가 물었다는 거예요, 갑자기. 바울의 인제 손을 물게 되니까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일단 인제 장소는 여기입니다. 예, 몰타 섬, 현재 멜리드라고 되어 있지만은 인제 현재로서는 몰타 섬이다. 예, 몰타 공화국입니다. 요 조그마한 이제 섬입니다, 요게. 예, 그래서 인제 알렉산드리아 배가 인제 여기 일단 알렉산드리아 배가 파손됐습니다. 파손되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이 알렉산드리아 배가 또 옵니다. 예, 겨울이 지나고 나니까 여기서 3 개월 동안 머물게 되거든요. 예, 두 번째 배가 또 오니까 인제 이 배를 타고 어디로 가느냐, 로마까지 인제 가는 내용이 인제 오늘 28장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 몰타에 대해서 조금 한번 제가 한번 살펴봤거든요. 그래 가지고 제가 뭐 여기에서 혼자 이걸 뭐 여행을 다니면서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예, 그럴 이유도 없고, 그죠? 그래서 그냥 성경이 나오는 cil이기 때문에 항상 관심이 가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인터넷에 찾아보고 뭐 네이버에 검색도 해 보고 여러 가지 아무튼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1964 년에, 그죠, 영국으로부터 인제 독립을 했다는 섬입니다, 이 몰타 섬은. 예, 그래서 사실 이제 공화국입니다. 나라 하나의, 그냥 섬이 아니라 하나의 나라입니다. 자, 그리고 뭐 현재 종교는 이제 로마 가톨릭이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기독교가 거의 대부분입니다. 자, 그렇고, 자, 넘어가겠습니다. 아무튼 지도는 이렇게 빨간 거하고 이렇게 인제 흰색하고 바탕으로 되었다, 이렇게 되고. 인구는 한 50만 명 정도, 그죠? 2019 년에 나오잖아요. 그죠? 세계 인구 173 이고, 예, 뭐 인구 밀도는 근데 세계 4 입니다. 왜? 땅은 좁은데, 그죠? 예, 생각보다 사람이 많죠. 상당히 인구 밀도가 세계 4위 정도로. 자, 그래서 요게 인제 그 수도인데, 몰타 인제 수도인데, 그죠? 예. 예. 발레타다. 그래서 인제 요 1980 년에 도시 전체가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될 정도로, 그죠? 옛날에 인제 십자군 전쟁 때에 그때 남은 유적들이, 그죠, 지금까지도 다 보존돼 있기 때문에 너무나도 인제, 예, 도시 전체가 아무튼 유네스코 문화유산으로 지정할 정도로 유명한 곳이다. 예, 발레타도 그렇고 몰타 수도. 자, 이거는 뭐 저는 잘 모르겠지만 영화가 뭐 애니메이션 영화인지 그렇겠죠. 뭐 뽀빠이라는 영화가 있는 모양인데, 이 뽀빠이 마을이라고 합니다, 일명. 예, 그래서 여기서도 뭐 영화 촬영도 하고 집이 상당히 이쁘죠, 색깔로 이렇게. 아주 섬도 아름답고, 그죠? 물도 엄청 맑죠. 예, 아무튼 그런 쪽이라 그럽니다. 제가 사진을 보고 생각이 나 가지고 하나 했고, 요건 구글에서 왔고. 자, 그래서 보면은 인제 오늘 인제 바울이 인제 사실 도착한 곳은 바로 라맛 이 지역입니다. 예, 몰타 가운데서도 인제 이쪽이죠. 예. 몰타 가운데서 라맛하고 인디나, 이 부분입니다. 여기서 특히 라맛 지역에서 바울이 인제 도착해 가지고 여기서 머물면서 인제 3 개월 동안 인제 지내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 요거를 좀 확대하면, 라맛 지역을 확대하면 여기 성바울 대성당이라고 했죠, 요 위에. 예, 노란 동그라미, 그죠? 예, 바울 성당도 있고, 그 요 밑에 보면 성바울의 지하 묘지도 있고요, 그죠? 예, 그래서 야, 이 섬에 지금 그대로 바울의 흔적이, 그죠? 바울의 유적이 그대로, 복음 전거한 유적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게 참 놀랐습니다, 아무튼. 예. 그래서 이 섬 사람들이 왜 이런 것을 하겠습니까? 그죠? 이런 무덤을 만들고 또 성당
어떤 성당도 짓고 그만큼 이런 것이 역사적으로 다 이제 기록에 남아 있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놔두고 보고 지었는 게 아니라 아무튼 그전부터 다 이제 내려온 것 같더라고요.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세인트 폴스 섬이라고 중간에 이제 그 아까 조그마한 섬입니다. 몰타 섬에 보면 아마 작은 어떤 섬인 것 같습니다. 아마 요 부분인가? 작은 섬인데 바로 요겁니다. 세인트 폴스 섬. 여기 보면은 이제 또 동상을 세워놨어요. 엄청나게 높은 동상을, 그죠? 그래서 여기 바울 동상입니다. 바울이 이제 시중회를 향해가지고 손을 펼치고 복음을 전가하는 그런 모습으로 엄청 큰 동상을 만들어 놓고, 또 어떤 분들은 여기에 이제 배가 파선해가 머물렀다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아무튼 이 지역이다 가기도 하고. 자, 바울 동상이 그죠? 좀 크게 확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 임디나라는 거 아까 봤죠, 그죠? 그래서 몰타 옛 수도이고 몰타 중앙에 있는 중세 성체 도시다. 자, 그래서 아주 이제 또 큰 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중세 때 도시입니다. 성이고. 그래서 여기서 계속 보게 되겠지만 이제 성 바울에서는 항상 뱀에 물려 있었다. 보십시오. 이 성에서도 심지어는 그죠? 바울이 지금 이 불에 의해 가지고 그죠? 이 뱀이 손가락을 무는 이 장면까지도 이렇게 다 그려놨습니다. 이런 것들 볼 때 그죠? 야, 참. 그래가지고 좀 크게 확대한 겁니다. 여기 손가락이 물렸죠, 그죠? 이렇게. 자, 이런 장면도 다 성에다 만들어 놓고, 그래서 그 안에는 성 바울 성당도 있고, 이 지역에는 아까 그랬죠. 이건 예수님 사진 같네요. 아무튼 자, 그리고 또 여기 이제 성 바울 카타콤, 지하 무덤을 말합니다. 카타콤은. 그래서 이제 지하 이제 무덤을 또 있고, 이 밑에는.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성 바울 성당에서 쭉 내려오면은 이제 성 바울의 지하 묘지도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카타콤인데 이게 막 엄청 넓어. 이게 한 2,000군가 엄청 많은 아무튼 이제 시신을 매장할 수 있는 상당히 넓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제 중세 때는 이제 십자군 전쟁 때 이런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이제 아무튼 뭐 피난도 오고, 여기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 아무튼 전쟁할 때마다 그죠? 피난처로도 사용하기도 하고, 아무튼 또 기독교인들이 박해받을 때마다 또 여기서 피난해가 살기도 하고, 이 카타콤에서 무덤이죠. 여기 하나하나 있잖아요. 기단하게 무덤 하나 이제 사람 관을 넣을 정도로 쭉쭉 있는데 이런 데서 생활했다는 거. 이걸 아무튼 물론 석회암이기 때문에 좀 파기는 쉽지만 그래도 땅을 그죠? 거의 바위를 다 파가지고 이렇게 엄청나게 큰 공간을 만들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카타콤 하면서 바울이라고 적어 놨잖아요. 그죠? 그래서 자, 아무튼 이거 내부 모습이고, 이제 뼈도 아무튼 이게 이제 여기서 발견됐는 게 이제 어떤 그런 게 남아 있었겠죠. 그래서 이제 이들이 확정해 가지고 이거 틀림없이 이제 바울의 뭐다 뭐 이름이라든지 그런 것이 나름대로 뭐 발견되겠죠. 그래서 아마 이렇게 한 겁니다. 무조건 하지는 않습니다. 이 학자들도, 이 나라 자체에서도. 일단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또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하지만 이제 보볼리아라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여기서 도움을 주잖아요. 그죠? 족장이잖아요. 그죠? 가장 이제 높은 사람. 그래서 이 섬이 생각보다도 그래도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아마 그 당시에 이제 로마 당시니까 그죠? 로마에서 임명한 그죠? 가장 이 지역에 가장 높은 사람이 아니겠느냐. 그래서 바로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을 통해 가지고 결국은 자기 어떤 그런 이제 병도 고치고 그죠? 자기 집안 식구들이라든지 그런 또 그 원주민들도 수많은 사람들을 병을 고치니까 이 사람이 바로 바울을 통해 가지고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로 보볼리오 동상도 함께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만들어 놨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주교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이때에 이제 몰타섬의 제1대 주교가 됐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실질적으로 이제 보면은 이제 결국은 이제 나중에 그죠? 이제 뭐 니케아 공회라든지 이런 공회가 있을 때도 그죠? 이런 사람들이 그죠? 제가 이걸 그 부분은 안 쳐놨네요. 다른 데서 내가 이제 강의를 했는데. 자, 그래서 그런 공회에 있을 때도 결국 몰타섬에 있는 이 주기가 참석했다는 게 기록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그때 이제 결국은 뭡니까? 이제 그, 어, 뭐죠? 그리스도에 대한 성육신, 그러니까 그죠? 이제 그리스도가 삼위일체 부분, 이게 참신이냐 아니냐, 이게 가장 이제 논란이 많이 되었으니까 이때 바로 이제 그런 공회에
누가 바로 몰타 섬에서도 이제 주교가 참석했다는 기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참 이런 것도 참고할 만하고요. 자, 그렇습니다. 자, 4절입니다. 예. 예, 지금까지 이제 몰타 섬에서는 살펴봤고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이 짐승이 그 손에 매달려 있음을 보고 서로 말하되 진실로 이 사람은 살인한 자로다. 바다에서는 구조를 받았으나 공의가 그를 살지 못하게 함이로다 하더니, 예, 그래서 결국은 이제 짐승에 물렸기 때문에, 이제 그 짐승이 아니죠. 이제 뱀에 물렸기 때문에, 그죠? 예, 이제 짐승이라고 표현 안 해요. 그죠? 그래서 물렸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기로, 그 당시 사람들의 사고방식인 거죠. 그 당시 이제 헬라 문화의 사고방식. 예, 그들에 의하면은 결국은 이제 어떤 공의, 그죠? 항상 보통 일반적으로 거의 다 이제 인과응보적인 생각이 있거든요. 모든 그 어떤 사상 속에서는 기본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이, 예, 살인한 자로다. 이제, 예, 살인한 자가 아니라면 이 사람이 바다에서는 그래도 이제 또 구조를 받았는데, 예, 다 이제 자기들이 270명 하던 사람들 그 가운데 재수도 있고, 예, 특히 바울과 몇몇 사람들은 좀 재수로 취급받기 때문에 분명히 아직도 이 안에서 있지만은 어느 정도 관리를 했을 겁니다. 틀림없이. 예, 그래서 재수로서 일단 항상 어떤 포박을 돼 있을 거고, 항상, 그죠? 항상 이게, 예, 그래서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알아보는 거죠. 이 사람은 틀림없이 살인한 자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른 사람 같이 살인한 자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에서 구조는 받았지만은 결국은 이 사람이 이 죄 때문에, 자기 죄 때문에 결국은 이 짐승에 물려가지고, 이 독사에 물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구나, 이제 이렇게 해석한다는 거죠, 사람들은. 예, 그런데 5절에 바울이 그 짐승을 불에 떨어뜨리매 조금도 상함이 없더라. 그래서 이런 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이미 이제 마가복음 16장 18절에서, 그죠? 이미 다 예언을 한 거죠. 예, 그래서 어떤 짐승에 물릴지라도 결코, 그죠? 이제 독사에, 예, 그러니까 독에, 그죠? 독을 마실지라도 상함이 없다는 그런 말이 있거든요. 마가복음 16장에 나오면, 그죠? 예, 그 말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사건인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언약대로 지금 복음 전가할 때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이러한 현상들은, 예, 궁극적으로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고, 그리고 바울이 그 짐승을 아무튼 불에 떨어뜨리면 조금도 상황이 없었다. 결국은 또 이 장면에서 저는 이제 창세기 3장 15절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결국은 자꾸 이걸 짐승이라고 표현하잖아요. 우리가 뱀 보고 뭐 짐승이다 이런 표현을 잘 안 하는데, 성경은 아무튼 이렇게 번역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물론 독사라 그랬지만은 독사도 이제 어떤 동물 중에 하나니까요. 그죠? 예, 그래서 어, 창세 3장 15절은 뭡니까? 원시 복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원복음. 그래서 뭡니까? 여자의 후손과, 그러니까 여자의 후손은 그 뱀의 머리를 상할 것이고, 또 뱀은, 예, 또 뱀의 후손은 계속 뭐 여자의 후손이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언약이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사실. 끊임없이 괴롭히는 장면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는 장면들은 뭐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아니면 실질적으로 자연적으로나, 그죠? 여러 가지 상황들에서, 예, 택한 백성이 어려움 받는 것은 결국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대한 모형이고, 또 결국은 창세기 3장 15절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내용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그 짐승, 그래서 결국은 궁극적인 짐승은 누구에 의해 가지고, 바로 바울에 의해 가지고 손으로 떨쳐버리니까, 그죠? 바로 교회가, 그죠? 궁극적으로 뭐 독사의 머리를 이제 결국은 상하게 하는 거죠. 완전히 진멸하는 게 되는 거죠. 이게 뭡니까? 그러니까 성경이 말하는 것을 다 말해주는 거죠. 요 한 장면만 보더라도 오늘, 그죠? 성경 전체가 결국은 그리스도가 와가지고 마지막에 최후로, 그죠? 짐승의 권세를 영원한, 예, 영원한 풀무불에, 영원한 형벌에, 지옥불에 떨어뜨릴 것에 대한 사건으로 볼 수가 있는 거죠. 예, 그래서 물론 이거는 직접적으로 해석하는 건 아닙니다. 이건 추론적 모형, 이런 것은 추론적 모형이라고 그러거든요. 성경 자체가 예언한 것은 이제 본능적 모형이고, 예, 성경 자체가 언하고 이건 이루었다 이렇게 말할 때 그렇지 않은 것은 다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예, 그렇지만은 너무 황당한 걸 하면 안 되겠죠. 예, 성경 전체가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기 때문에 사건이 볼 때 어느 정도 비슷한 경우에 이제 우리가 이런 추론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걸 할 때는 항상 조심해야 하고, 예, 너무 또 여기에 심취해 가지고 그것만 우리가 찾을 필요는 없습니다. 성경 이 자체에서 그냥 그대로 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한테 알려주는 게 이제 목적이니까, 그죠? 예, 무조건 언약이 이루었다 여기에 너무 빠져가지고, 제가 처음에 많이 그랬지만은 여기에 너무 이제 이걸 찾는 데 지적으로 낭비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예, 이런 것이 하다가 이제 생각이 나면 한 번쯤은 이제, 예, 엮어도 큰 무리가 없으니까, 일반적으로, 그죠? 이런 생각을 하니까. 그런데 상식을 벗어난, 그죠? 사람들이
가히 상상도 못하는 그런 해석으로 풍요적으로 막 해석하거나 막 이런 경우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사실. 그래서 이 풍요적 해석이 특히 모형론이 상당히 사실 중요하거든요. 어떻게 적용시키냐 이런 방법도 자 참고하시고요. 그래서 아무튼 성경은 이렇게 큰 구조로 돼 있다. 그죠? 프랙탈 구조로. 예, 다 닮은 걸로 돼 있다. 6 절입니다.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기다렸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신이라 하더라. 예, 그렇죠. 진짜 놀란 일이 사건이 발생한 거죠. 진짜. 그래서 예수를 이 당시에는 왜 그럼 이런 사건이 일어났나? 결국은 이제 예수님 언약대로 그죠. 복음이 빨리 확산되고 전파되기 위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뭡니까? 바로 이 섬 자체가 지금까지도 그죠. 기독교가 거의 다 지금 믿고 있잖아요. 그죠. 그 후로부터 그 씨앗이 남아가지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하나님의 역사 섭리다. 하나님의 역사 섭리에 다 포함된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떤 목적을 가지고 어 그리고 내가 사실 조금 전에 제가 이제 조금 전에 강의를 하나 올렸거든요. 예, 이걸 사도행전 하다가 왜 지금 최근에 너무 이제 막 이상한 사람이 특히 뭐 다 유명한 사람이 이렇요 어 이름이 박혁전도사인가 박혁전도자예요. 전도사도 아니고 전도자인데 예? 사업을 하다가 아무튼 어떤 젊은 아주 잘생긴 어떤 총각인데 예, 그 사람이 아무튼 세계 곳곳에 다니면서 막 전도를 하고 또 우리나라까지 와 가지고 결국 우리나라 사람들 영어도 잘하고 예, 그러면서 인제 그 뭡니까 사람들의 병을 고쳐 주고 또 막 귀신을 쫓아내고 옛날에 다 있었던 일들을 지금 또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야, 그래 가지고 너무나도 그것도 생생하게 또 그 촬영을 해가 보여주기도 해 가지고 제가 그 사람 인제 유튜브 강의를 꽤 봤어요. 그리고 또 연관된 다른 강의도 또 외국 강의도 보고 하니까 상당히 진짜 이 신뢰 가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는 너무나 또 솔직하고 그죠? 감정적으로 진짜 또 눈물 흘려가면서 너무나 또 진실되게 그 젊은 그 청각이 이 말씀을 복음을 전가하고 막 하는 걸 보니까 상당히 공감도 가기도 하고 진짜 신선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래 가지고 진짜 우리가 믿음이 없어가 저런 걸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 들기도 하고 보면은 그죠? 예. 그런 거 막 인제 병을 고치고 막 또 사람들을 막 귀신을 쫓아내는 이런 장면들이 뭐 유튜브에 박혁이라고 전도자라고 뭐 검색해도 바로 나올 겁니다 아마. 예. 그래서 상당히 조회수도 많고 아무튼 인기가 대단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그런데 그래서 제가 인제 그걸 성경적으로 쫙 정리를 해 가지고 인제 바로 올려 놨거든 강의를 조금 전에. 그래서 야 진짜 성경하고 비추어 볼 때는 분명히 문제가 있다. 한 번쯤은 이제 좀 생각해 봐야 된다. 예. 물론 비슷한 형태로 나타나지만은 과연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어떤 것이 어떤 형태로 그 당시에 있었는지 그리고 또 사도 시대를 자꾸 강조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사도 시대라는 개념이 어디까지인지 이런 것들도 좀 정확하게 좀 알아야 되는데 또 사도행전이 계속된다 그러니까 그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사도행전이 계속된다 하니까. 예. 그런 환경이나 문화나 이런 사건들이 또 계속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죠? 아무튼 이런 부분을 또 성경적으로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정리해 강의한 것이 있으니까 생각나시면 한번 참고하시고요. 자, 그래서 아무튼 그에게 이런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는 신이라 하더라. 이 섬에서 가장 높은 보볼리오라 하는 이가 그 근처에 토지가 있는지라 그가 우리를 영접하여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게 하더니 아까 설명드렸죠. 예, 그래서 이 보볼리오가 이 섬에서 가장 있는 높은 그 당시 인제 바로 인제 다 인제 로마 시대 때니까 그죠? 전부 다 거기서 아마 임명한 사람이겠죠. 그죠? 예, 그래서 보볼레아가 자 그래서 이 사람이 인제 그 근처에서 토지가 있고 자기 소유도 꽤 있고 그죠. 인제 부유했겠죠. 그래서 사흘이나 친절히 머물고 하고 이런 것도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유가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특별한 대우를 받고 하느냐. 물론 인제 이 장면을 봤겠죠. 그죠? 예. 바울이 특별히 인제 독사에 물렸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살아나는 이런 장면을 볼 때 상당히 일단 공감이 갔었고 자 원래 부친이 열병과 이절에 걸려 누워 있거늘 바울이 들어가서 기도하고 그에게 안사에 낫게 하며 그래서 바로 또 이 부친까지도 살려줬으니까 얼마나 고맙겠습니까? 이러므로 섬 가운데 다른 병든 사람이 와서 고침을 받고 그래서 다른 병든 사람들도 다 몰렸다는 거죠. 엄청나게. 그래서 후한 예로 우리를 대접하고 석 달
동안 내가 머물렀죠. 그래서 떠날 때에 우리 쓸 것을 배에 실어까지 주면서 쓸 것까지도 실어 가지고 가는 거죠. 예.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10절까지 일단 그죠? 멜리데 섬의 사건이었습니다. 멜리데 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 자, 그래서 진짜 하나님의 놀라운 표적과 이적 사건이 따랐고, 이런 것이 알고 보니까 이미 하나님께서 벌써 바울한테 예언한 사건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고, 또 이러한 모든 그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이 얼마나 결국은 바울이 마지막 그 짐승을 그죠? 떨어뜨려 가지고 넣는 장면에서도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의 최후 심판까지도 또 우리가 연결해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여러 가지 각자가 우리가 배울 점이 있겠죠. 진짜 또 아까 말씀드렸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바울을 특별히 대접하는 이유, 그리고 276명이 대접을 받았는데 결국 누구 때문에? 결국은 바울이 마지막에 로마까지 가 가지고 복음 전가하기 위해서 이 한 사람의 때문에 그죠? 우리는 누군가에 가지고 항상 도움을 받고 있다는 거 그죠? 예,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알게 모르게 어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중심으로 무슨 뜻을 펼치기 위해서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동시에 같이 다 움직인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전에 그죠? 성경은 역사다 하는데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그죠? 예, 그래서 어, 리스트로베르라는 그 그죠? 이제 외국의 그죠? 유명한 이제 편집 그죠? 외국의 어떤 기자가 그죠? 예, 그것을 이제 결국은 이제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것을 수학적으로 확률적으로 진짜 예언이 이루어질 확률이 얼마나 있느냐 이런 것을 뭐 찾아가지고 증명하는 그 과정이다 했잖아요, 그 책이. 예, 그래서 어, 영화에도 나오고 그죠? 예, 예수는 역사다 하는 거. 그래서 이제 진짜 하나님은 모든 삶이 하나로 그냥 단순히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삶이 지금 이 시대에 그죠? 다 얽혀고 설켜 가지고 하나님은 종합적으로 그죠? 계속 하나님의 큰 섭리 역사를 이루기 위해서 그 뜻을 지금 펼치고 있는데 우리는 그 가운데서 잘 모르다 보니까 그죠? 인제 별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거죠. 그냥 내 혼자의 삶이 고작 생각하는 게 뭐 나 중심, 우리 가족 중심, 내 건강 보통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죠? 또 심지어는 우리 인제 예수를 믿지만은 예수를 믿는 저희들도 사실 그러한 테두리를 사실 벗어나기가 쉽지 않죠. 그죠? 네, 그래서 자기와 관련된 그 가까운 것은 엄청 소중히 여기고 아끼고 뭐 그러면서 또 자기와 관련되지 않은 데에서는 사실 좀 냉정하기도 하고, 이것들이 사실 우리의 모습인데, 하나님은 그죠? 이러한 모든 사람들의 삶을 다 연관시켜 가지고 또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필요할 때마다 우리 마음속에 감동을 주어 가지고 그죠? 반드시 협력하기도 하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 섭리를 이룬다는 거죠. 예. 어떨 때는 뭡니까? 또 안 하기도 하고 그죠? 미워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니까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다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모든 역사 섭리가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인제 과정 속에서 내가 그랬잖아요. 우리가 다 하는 거지만 근본적으로는 하나님이 한다는 거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죠, 성경을 볼 때마다. 예, 그래서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배우면서 진짜 하나님은 항상 살아계시고 지금도 오늘 내 모든 삶도 틀림없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 섭리를 위해 가지고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거 그죠? 배후에. 예, 그런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하루하루를 그죠? 또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부릴 만큼 최선을 다하여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예, 첫째 시간은 예, 이렇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지금 오늘은 좀 일찍 끝났네요. 그죠? 그러니까 한 15분 충분히 쉬시다가요. 예, 20분에, 8시 20분에 들어오십시오. 전번에는 항상 반에 들어갔는데 오늘 좀 일찍 마쳤네요. 예, 20분에 다시 제가 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시간은. 예, 수고하셨습니다.